받았습니다. 그 입술의 찬양 그대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삶의 찬양이 되고 헌신의 찬양, 믿음의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퀴즈를 먼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콜라 한 병에 100원에 파는 구멍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빈 병을 또 2개를 가지고 가면 콜라를 한 병을 바꿔줘요. 여러분에게 500원이 있다. 그러면은 콜라를 몇 병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500원이 있으니까 100원에 한 병이니까 5병이죠. 그 다음 5병 다 먹으면 빈 병이 5개가 생기죠. 4개를 갖다 주면 또 2개를 받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왔다 갔다 하네. 2개를 받을 수가 있죠. 또 2개를 먹은 걸 갖다 주면은 또 한 병을 받을 수가 있죠. 그 한 병하고 아까 빈 병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또 한 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총 몇 개일까요? 9병? 네,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병. 네, 저희 9병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은혁이한테 만들으라고 하니까 은혁이가 아주 잘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있다고 만들어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9병까지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석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근데 여기서 하나의 지능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창의 지능은 여기다가 한 병을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어떻게 한 병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한 병 마셨잖아요. 빈 병에 하나 남죠? 그럼 가게 아줌마한테 가서 한 병을 외상으로 얻어요. 그리고 한 병 마시고 빈 병 2개를 딱 주면서 한 병입니다 하고 하면은 총 10병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분석 지능, 그 다음 창의 지능. 근데 마지막 지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그렇구나 생각하고 가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실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석 지능과 창의 지능과 실천 지능이 다 이렇게 골고루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분석 지능, 창의 지능, 실천 지능을 이렇게 사람의 지능을 좀 나눴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것을 분석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실천하여서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도 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7년 8년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한 강원도 정도 되는 경상북도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 크기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자꾸 몇 년을 쫓아다니니까 그런데다가 자기가 속한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고 또 자기는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부인까지 데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저히 사울이 정말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이 국경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주 짧은 구절로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낸 비책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또 그 전에 23장인가에 가보면은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투항하고 망명하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근데 짧은 구절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국경을 넘어갔다 하기에는 단순한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깊은 고민과 또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망명하기로 결정한 이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뭐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롯, 아스돗 이렇게 해서 다섯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 큰 성읍이 가드인데 그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기로 했는데 주적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이라고 그러면은 다윗을 쫓아가다가도 칼을 뽑고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진짜 주적이에요. 다윗이 적국에게 망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그가 많이 쫓기고 고민이 되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 못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혼자 있었다면은 계속 버텨냈을 텐데 600명과 600명의 식솔이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부인이 있다 하는 이 부인에 대해서 2명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식솔에 대한 부담감은 참 큰 거예요. 마음에 짐이 돼요. 내가 내 가족만 아니면 이놈의 직장 때려친다. 그러나 내 가족이 있고 내 식솔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힘들어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내가 살려 먹인다 하는 이런 정신을 지금은 맞벌이 부분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 남성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키고 살려 먹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정신이 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때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내가 내 가족, 내 식구, 내 식솔들은 내가 살려 먹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깊은 고민에서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닭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결국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유다를 떠나서 망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 위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쭉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21장에 처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는 혼자였어요. 뭐 거의 몇 사람이나 혼자 이렇게 갔는데 그때 미친 척 해서 겨우 이제 도망 나오는데 그때 도망갔던 곳이 모압 미스벨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가드나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그때는 어느 때냐면 지금보다 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예요. 노베 제사장들을 다 도액을 통해서 죽이고 뭐 살기가 등등하고 군사를 한 번에 3,000명씩 막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에 머물러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신데 다윗의 훈련 장소는 다윗의 훈련소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소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피하여 블레셋으로 혹은 모압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지능을 가지고 내가 대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 유다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시킬 훈련들을 그대로 받고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27장에서 다시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가드 왕에게로 갔던 것은 가족에 대한 부담감, 또 자기 부인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책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1절을 딱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다윗에게 그런 부담감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딱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반드시 붙잡힌다. 이 나라가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600명이
그 식솔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반드시 붙잡히고 우리 부하들을 잡아놓고 인질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이 부정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사실 다윗은 상상도 못해요.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빨리 중앙 집권을 이루어 가지고 뭔가 사울이 어떻게든지 뭐 죽든지 늙어 죽든지 어떻게든지 죽어 가지고 빨리 자기가 쫓기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번영하는 거, 이것이 자신의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더 멀리, 더 깊고 더 영원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꿈, 다윗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 다윗을 향한 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 구원의 꿈입니다.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욕망대로 살다가 블레셋의 왕, 가드의 왕 아기스라 할지라도 무슨 로마의 황제를 할지라도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 아수르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 죄 아래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꿈.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딱 들어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꿈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땅에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종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예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개, 우리의 훈련.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꿈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울이 사라지고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식솔들이 안전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하면서 그 꿈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국경을 넘어가고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가족과 또 제자들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이 넘으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 있어요. 그 여자 혼자서 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동생들도 있으니까 장남이 아버지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담감이 예수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미쳤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또 붙잡으러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필요들도 채워주고 가족들도 돌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 갈 때도 예수님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목들을 다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나의 작은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그것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에는 하나님의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쉬워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워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이 아주 크게 요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쳐들어가면 우리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야, 현실을 봐라.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쉬우냐? 현실을 선택하는 게 쉬우냐? 여러분,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그거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변화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닉 부이치치 해표 지증이라고 해가지고 샘표 뭐 해표 해표 있잖아요. 해표 바다에 표범이나 물개처럼 사지가 다 없고 그냥 왼쪽인가 뭐 발이 이렇게 물개발 같은 거 하나 그거 딱 있고 그걸 해표 지증이라 그러거든요. 10만 명 중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닉 부이치치에게 일어난 거예요. 애가 뚝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은 예쁘장하고 생겼는데 사지가 다 없어. 아버지도 보고 울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엄마는 간호사 출신이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고 피해야 될 거 피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증상도 없었는데 아기를 떡 낳고 보니까 애가 무슨 팔다리 사지가 없는 애가 툭 태어난. 간호사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이 닉이 8살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점점 다른 애들하고 보니까 자기는 사지가 없고 다른 애들은 팔다리 다 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번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3번 자살. 근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애도 자살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애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You are beautiful.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하셨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너는 특별하단다. 공부도 못하는 애한테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네 자식 더 보겠나. 이런 이야기가 이까지 막 나오지만 그냥 저냥 살아라. 내가 네 덕 보겠나. 근데 여러분 사지도 없는 애한테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믿어주고 계속 이야기해 줄 때 그 아이도 변화되지만 그 아이보다 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완전 변화되고 그 엄마 아빠 마음속에 보석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실패해도 또 전진, 실패해도 또 전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너 스스로 해. 여러분, 애가 그렇게 장애로 태어났으면 다 먹여주지 않겠어요? 다 입혀주고 다 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먹여주고 안 입혀주는 거예요. 네가 입어라. 자기가 옷 입고 네가 먹어라. 그 발가락 무슨 오리 발가락 같은 이걸로 자기가 밥을 먹어요. 밥을 이렇게 얼굴 막 갖다 대가지고 밥을 먹고.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까? 얘는 팔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해요. 막 골프를 치는데 입으로 골프채를 쳐가지고 골프를 친다니까. 왜? 해라.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애가 팔다리는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으로 부정이 다 씻겨지고 긍정으로 채워지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긍정의 전도사,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와, 나는 애 한둘이 낳나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애를 넷이나 낳아가지고요. 경태 형제도 아멘. 아멘. 애를 니꾸이치 씨가 나 넷 있는 줄 몰라서 한둘이나 있나 했더니 애를 넷 낳아가지고 데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니꾸이치 부모님의 마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먼저 안 된다. 너는 나라에서 도와줄 거다. 장애인이니까 평생 먹을 것도 나올 거다. 그랬으면 그냥 술꾼으로, 마약꾼으로, 평생 천덕꾸러기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넌 특별해. 너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어. 서핑보드를 타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부정하기는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정적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의 말, 우리의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도 변화되지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화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없거든. 도저히. 이번에 명절에 가보니까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뭐 식당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TV에도 나오고 대단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우리 모교 출신인데 칼국수집을 해요. 칼국수집을 하는데 뭐 TV에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막 줄을 서고 막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하고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밀어주고 어떤 그 현장에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공부 하나 가지고 돈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판단해버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밀어버리면 그의 앞길을 그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는 쟁이에요. 질문쟁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노베 제사장 아비아달이 죽을 때 그 아들 놉 제사장이 죽을 때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다는 말은 늘 그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일라 사람들이 힘들 때 다윗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거든요. 사울이 오면 자기가 그때 잡혀요. 근데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고도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다음 행선지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때도 질문을 해요. 또 오늘 27장이지만 또 몇 장 더 넘어가면 30장에 보면 시글락 가드에 들어갔을 때 아기스가 이제 시글락에 머무르라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읍이 된 그 시글락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시글락에 자기 가족들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 아말렉이 거기에 쳐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격하고 추격을 하는데 추격해서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상당히 질문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 묻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에봇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사장이 입었던 조끼인데 그 앞에 12보석,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이 있고 그 뒤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뭔가 질문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서 망명하고 600명 전체 그 식솔들 하면 여러 명 될 텐데 그 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안 묻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안 물었을까? 왜 안 물었을까? 이런 분석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딱 분석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잡히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600명의 사람 식솔들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가장 좋은 생각이다.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1절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좋으리로다는 이제 개정판이고 개역판 성경에는 상책이로다.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얘기.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깊은 고민을 해보고 결정권자로 이렇게 서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데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물어도 별 묘책이 없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분석 지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가드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상책이다. 여러분 매우 창조적인 생각 아닙니까? 창의 지능도 뛰어나요. 사울이 쳐들어갈 수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처음 갔을 때 못지않게 600명의 어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보탬이 되니까 우리가 투항해서 그들 밑에 충성하면은 충분히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 분석하고 매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버그 교수 말처럼 이 세 가지를 아주 고르게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언론이나 사회학적인 지표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통계적이고 지표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부정적인 선택들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여러분 얼토당토하게 보고한 거예요. 매우 분석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얼토당토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보다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더 훨씬 분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적인 거의 결과가 백성의 마음을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막아 놓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표가 통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분석 능력, 또 창조 능력, 실천 능력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분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창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실천 능력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계이고 지표이고 미래인 거예요. 이런 분석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애굽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상황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홍해 앞으로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니까 홍해 앞으로 갔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석 능력, 창의 능력, 실천 능력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그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분석과 내 개인적인 창의적인 능력과 내 개인적인 실천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애 많이 낳으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애 많이 낳으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아가지고 애 낳지 말라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한 명만 낳기를 막 권장시키고, 음, 두 명만 낳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문 보니까 이번에 뭐 고향 가는 사람들도 모델을 이렇게 어느 가족을 했는데 애 셋 데리고 있는 가족을 다 찍어서 신문을 냈던데, 이제는 두 명 데리고 있는 사진을 고향 가는 모습을 찍어서 신문을 내지 않고 세 명, 아빠도 한 명, 여기 중간에 두 명 있고 하나는 이쪽 서로 잡고 이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찍어서 고향 가는 길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뭐 예산이나 보령 이런 데 가면요, 다섯째 낳으면은 3천만 원 현찰로 바로 꽂아준답니다. 다섯째. 옛날에는 애 더 낳으면 막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은 애 안 낳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라 안 망해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분석 능력, 창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표 따라 분석 따라 살아가면 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슨 파생 상품에 돈 집어넣어가지고 싹 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만. 주식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도 분석하고 창의적해가지고 했는데 개미들이 뭐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분석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실천력이 성경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주시는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영적 침체기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상책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도 우리 주님은 앞에 놓고 하나님의 최고의 상책인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범사의 보좌를 향해 눈을 들고 달려가는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범사의 가정에서도 개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우리도 분석 능력이 있고 창의 지능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실천해 나갈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믿음 지능, 기도 지능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오랜 시간 7년 8년 쫓겨다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서 결정하고 나아갔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깊은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창의 능력은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적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환경이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 통해서 복음이 내 주변의 사람에 흘러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